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뿌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11장은 사명을 받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예언하고 전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악한 마귀는 대적하여서 여러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도우심으로 다시 회복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는 가운데 결국은 교회가 세상에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더라 하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12장은 무엇인가? 천상에서 이 영적,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의 그 배후에서 어떤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12장에서는 천상에서, 즉 천사들과 사탄들의 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가를 그런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하며 시작되어지는 이 이야기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는 누구인가 하면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교회, 그리고 현재 그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여자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여인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하게 됐는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 아이를 임신하여서 그 해산할 때가 되어졌다고 할 때 임신한 아이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보면은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니 할 때 이 철장으로 온 세상을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죠. 이 장면은 또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의 장면을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여 낳으려고 하는 그때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 붉은 용은 누굽니까? 사탄이죠. 9절에 사탄이라고 딱 나와요. 그 9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래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권세와 그러한 세력, 즉 사탄의 정치적 영적 세력을 상징해 주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그러니까 하늘의 별 하면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요. 하나님의 그 천사들, 사자들, 달리 표현하는 성도들이라 그렇게 해석도 되어졌거든요. 다른 곳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하늘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꼬리로 휘어잡아서 땅으로 던졌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사탄과 마귀, 즉 다 같은 말이죠. 그리고 이 귀신들, 이 영적 존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존재들은 원래가 천사들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할 때 이 사탄이 우두머리이고 그 꼬리로 휘어감아서 땅에 던졌다 하면 그 귀신들이 땅으로 확 풀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용이 해산하려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수님께서 수태가 되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기까지의 이야기를 그냥 단 몇 줄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산되어져서 실제로 마리아를 통하여서 태어나게 되어질 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사탄의 시험, 그 네 가지 시험도, 세 가지 시험도 보죠,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는 그러한 대적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삼키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그렇게 했는데 여자가 결국은 아들을 낳아서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까지 다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 그 여자는 누구냐면 이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아니고 큰 범주로 볼 때 이제 신약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교회, 즉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사탄은 여전히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죠. 그럴 때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1260일 동안 1260일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교회의 전체 기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세의 기간. 그래서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었다라. 하나님께서 사탄의 그 대적을 피하여 도망가게 한 곳으로 허락되어진 것이 어디냐?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이 광야 땅,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지옥으로 놓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삶에 있어서 성도나 교회는 이 광야가 아닌 편안한 곳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범죄하게 되어져요. 그게 역사적으로도 나오고 한 개인으로서도 영적인 삶을 보게 되어지면 좀 편안하다 하면 기도를 안 해요. 개인이든 교회든. 그러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대부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영적 체험이 뭐 말씀을 읽다 기도하다가 어떤 일들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다 고난 가운데 부르짖다 주님 만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가장 깨어있을 때가 언제인가? 광야의 삶을 살 때 주님을 의지하면서 영적으로 깨어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서 보고 싶은 장면이 있어요. 뭐냐 하면 다시 돌아가서 1절이에요. 교회로 표현되어져 있는 여인,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은 묘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라 표현하고 있어요. 해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상징해요. 성경을 보면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하는 거예요. 그 해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또한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은 여인, 즉 교회, 성도를 그렇게 하나님은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시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빛을 옷 입어, 의로운 나의 존재이다, 나의 백성이요 자녀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시각도 아니고 세상적 그러한 환경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올바른 시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그 시각으로 나를 볼 때 바른 시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렇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로 표현되어짐과 동시에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라고 해요. 달은 뭐냐? 이 변화무쌍, 해보다도 못한 빛인데 이 변화무쌍한 빛인 거예요. 이거 뭘 표현하냐 하면 성경적으로는 그 세상, 수시로 변하고 이 진리가 될 수 없는 이 세상을 일컬어 달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끊임없이 변질되어가고 변화되어가는 이 세상의 권세를 발 아래 두고 있는 여인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추종하고 세상을 동경하고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성도보다 교회보다 더 우월해 보이고 더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은 성도의 발 아래 놓일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해야 세상을 동경하거나 세상을 목적하여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는 거예요. 12는 언약 백성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속한 영광을 의미할 때 별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전체에 대한 묘사인데 영광의 관이 머리에 씌워졌다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이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각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볼 때 나에 대한 바른 자아상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고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보는 시각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자꾸만 세상의 나를 뭐라고 보느냐 하는 그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세상이 뭐라고 하지 않으면 세상에 주입한 그 시각으로 자꾸 나를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도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 보는 이 시각, 해로 옷을 입은 이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이요. 그리고 세상을 발 아래 두고 있는 존재예요.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다 하며 말씀하고 있는 이 시각을 받아서 여러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